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돌아오는 3월 5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기뻐하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소명과 사명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 자신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실제로 실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실현하고자 할 때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40일 동안만 예수를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상징 중 하나를 잔치로 설명합니다. 이는 다음 주에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 속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큰 잔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잔치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해당합니다. 또한 시편 23편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구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러한 연회, 즉 잔치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마침내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무불과 같은 고난 속에 있었으며 이 예언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약속된 내용 중 일부이지만 이 말씀에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풍성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갸웃하며 다소 불편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정복하신 후에 주어지는 승리의 잔치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풀무와 같은 고난 속에서 결코 버릴 수 없는 생각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잔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인 이 잔치를 실제로 이 땅에서 펼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광야의 잔치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의 병이 나으며 귀신이 쫓겨나가고 진리를 알게 되며 죄인의 죄가 용서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이후에는 언제나 그 자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강력한 말씀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음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신들만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께서 이루시고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축하하거나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장 하나님 나라의 은택을 입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엉뚱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점잖은 여리고 주민들을 바깥에 두신 채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설명하실 때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은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두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구든지 환영한다는 큰 표지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소외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으며 누구든지 그 안에서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잔치가 엉뚱한 시간에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만큼 큰 슬픔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다양한 금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날에 금식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대신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혼인잔치를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임재를 축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사순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축하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녹이고 태울 수 있는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결코 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상징되는 잔치를 나의 삶에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를 먹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를 치료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길을 찾아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괴롭고 힘든 사람 곁에 그저 묵묵히 함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동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실제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대단히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미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외로움과 고독함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